지금 제가 한두 분씩 들어오고 계신데요. 네, 한 1, 2분 정도 기다려 볼까요? 반갑습니다. 어제 뵀던 분들 또 뵙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와, 멀리 제주도에서도 와주시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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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님 어제 오셨었어요? 서울에? 네, 갔는데 저는 그 전남 비상행동이라는 그 연대단체 인솔을 맡아가지고 계속 그 대오에 계속 붙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갔는데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면서 조금 잘 누리지는 못했어요. 아, 제가 저도 어제 만났어요. 동반행에, 아, 그랬군요. 저도 네, 동반행에만 있어서 제가 김기현 어제 친구들 못 만났어요. 네, 멸종발라로 가다가 음, 은성님이 전남 그, 네, 음. 어디죠? 거기 계셔가지고 네, 인사 잠깐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하- 어, 7분 되시죠? 네, 지금 9개 화면이 떠 있는데, 예. 그러면은 2분이 지났으니까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고, 네, 이따가 또 시간이 많이 늦어지면 안 되니까요. 네, 오늘 그리스도인 동물권 모임은 9월 모임인데, 네, 일단 환영합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달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강의도 주로 강의 위주로 많이 했었고, 이제 강의 없을 때는 저희끼리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꾸준히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많으시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좀 반갑습니다. 어,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가지는데,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처음 만나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름 또는 활동명 아니면 계신 곳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오늘 오시게 된 소감을 간단하게 1분 내외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얼굴이 잘 안 보여서 라이트가 여기 없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어둡게 보이는데요. 네, 여기는 강원도 인제고요. 네,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그 구조한 소들을 5소들을 돌보고 있는 꽃풀소 돌보미 수현업 활동가고요. 네, 여기서 소 5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동물해방물결 소속이고 숨탄 것들의 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지금 그리스도인 동물권 모임을 매달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멸종반란 소속이기도 하고, 네, 여기저기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제가 지목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눴던 오디님, 오디님 간단하게 소개하시고, 네, 지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오디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은성이라고 하고 오디라고 불러주시면 즐겁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남 독생연합에서 안상근 활동가로 일하고 있고요. 시를 쓰고 조만간 두 번째 시집이 출간이 되는데 기후 활동을 하게 되면서 느꼈던 점들이나 광장이라는 곳을 나가보게 된 경험들을 바탕으로 시를 쓰게 된 게 좀 많이 실렸는데 그래서 시집이 나오면 또 괜히 시집 홍보를 자기소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힐데님 너무 그리운 힐데님을 초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워해 주셔서. 근데 힐대가 두 명이더라고요. 이번에 신청하신 분 중에 힐대님이 또 계셔서 깜짝 놀랐는데 아마 그분은 세례명이시지 않을까. 저는 수도명이며 활동명이며
저는 홍천에서 주중에는 키즈 카페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순탄것들의 교회 목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 이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럼에도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저는 그러면은 조은주님을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 참여했는데요. 기후교회에서 예, 이런 모임이 있다는 안내를 받고 네, 기쁜 마음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처음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뭐 어디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환경과 동물 복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신학 하에서 조금 더 정립이 되고, 조금 더 정돈된 모습으로 활동을 같이 연대해서 하면은 좋겠다 하는 마음에 배우고 싶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네, 저는 조선미님 나와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비디오는 켤 수가 없어가지고. 들리시나요? 네, 네. 저도 똑같이 그 힐데님의 광고를 보고 참여했고요. 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긴 하지만 동물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는 여전히 고민이 많아서 또, 아직은 뭐랄까, 비인간에 대한 것들을 신학적 주제로 고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좀 공부를 한 발짝 뛰고 싶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초대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근데 제가 누가 안 하셨는지 몰라서 제가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네, 지금 이제 용우님 안 하셨고 젠틀님님 하셨고요. 이제 은주님이 두 명이신데요. 그러면은 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젠틀맨님을 그러면 초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젠틀장입니다. 예. 저는 비건 앤 피스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어, 어제 907 행사에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908 또 뒤풀이를 한다고 그래서 이 모임에서 뒤풀이를 한다고 그래서 그 멘트에 이게 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어떤, 그래서 오늘도 좀 배우는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음, 지금까지 이제 그 강의 모임에는 꾸준히 출석하고 있는데, 뭐 아무튼 성장하는 또 계기로 그렇게 좀, 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주 뵈서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저는 안 하신 분, 용우님 초대합니다. 예. 예, 이제 제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일단은 이 모임에 죄송합니다. 처음, 용우님, 네, 용우님 많으셨는데. 네? 용우님, 성함이 황용우. 예, 제가 네. 잘못 들었네. 잠시만 죄송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용국님의 말씀을 인터셉트한 제주도에 사는 황용훈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제주도에서 뭐 어쨌든 뭐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메노나이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김용국님이 그때 어느 모임에선가 제가 한번 줌으로 뵌 적이 있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은 이거 이제 신학적으로 공부하시는 부분을 발표를 한다 그랬는데 그게 오늘이어서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용국님, 다 한 거죠? 네, 김용국님은, 아니, 종이님 안 하셨어요. 아, 잠시만요. 아, 종이님, 지하철에 계신다 그러네. 아, 네. 네, 지하철. 네, 채팅으로 남기셨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말금님 오셨네요, 말금님. 아이고, 말금님. 말금님, 말금님 소개 한번 네, 해주십시오. 말금님 초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네, 자기소개, 예, 자기소개하는 건가요? 1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네, 네, 허말금이라고 하고요. 아, 이 모임은 처음부터 같이 했나요? 우리? 네, 같이 해서, 음, 너무너무 재밌게 같이 하고 있고요.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네, 그리고 종인님께서 아까 지하철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말금님 추천으로 네, 들어오셨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가 있는데 여기 형욱님 계시거든요. 문형욱님이 지금 네, 약간 몸이 안 좋으셔서 그냥 화면을 켜지 않으시고 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네, 오늘 강의자이신 김영극 목사님께서 네, 소개를 한번 해주시고 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반갑습니다. 마이크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오늘 처음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좀 강연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김용극이라고 합니다. 제 간략한 아마 양력을 좀 보셨겠지만,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소속의 목사고요. 저는 이제 뭐 교회에 딱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좀 이런 활동할 때 좀 교회를 언급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느 소속인지는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협동 목사로 일단 제가 소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주로 활동하는 거는 사실 이제 제가 대학원생이기도 해서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신학과에서 조직문화신학 전공으로 박사과정 중에 있고요. 주로 이제 학술적 활동에 좀 요즘은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요즘 관심 있는 거는 사실 뭐 제가 과학신학도 하고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동물신학 관련 연구를 계속 하고 있지만 특히나 좀 동물신학과 관련된 연구 중에서 요즘은 좀 고전과의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골치 아픈 책들 책번 많이 읽고 있는 중인데 오늘 딱 그거를 읽고 있는 찰나에 저희 힐데님께서 좀 강연을 부탁을 마침 딱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여기 계신 분들께 좀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좀 나누는 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뭐 제 이야기가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좀 잘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아는 선 안에서까지 제가 잘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두 번째 모셨다고 하셨던 황용문님, 예, 저도 지금 선생님 기억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저도 보자마자 바로 딱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 지난번에는 이제 성공회 관련된 모임이었죠. 예. 거기서 이제 뵀었는데 그때 사실 좀 그 주관하셨던 신부님께서 딱 특정 주제 하나만 딱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제가 긴 얘기는 하지 못했어요. 물론 오늘 이제 강연 주제 사실 그거와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이제 오늘은 약간 뭔가 기초를 쌓는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그런 사상적 맥락을 발표하는 자리라 좀 그쪽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러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실 이러한 사상적 흐름에 그런 밑바탕을 딱 잘 다뤄놓으면은 앞으로 이제 그러한 비슷한 사상들을 연구함에 있어서 혹은 생각함에 있어서 혹은 이제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심에 있어서 좀 다채롭게 나누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또 오신 것 같은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소개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님 들어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직 시작하기 전인데.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하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그러면은 네, 오늘 기대되는 네, 네, 예, 그럼 바로 예, 강의 그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정말 줌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네,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예, 되겠습니다. 예, 준비 마쳤고요. 이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과에서 조직문화신학으로 이제 박사과정 중인 이제 김용극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이제 제목에서도 보이시다시피 이제 고전을 통해서 알아보는 동물신학의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뭐 동물신학의 흐름이라기보다 사실 좀 사상적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장 좀 그 사상의 흐름에서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제가 부제목을 좀 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사상적 흐름을 중심이라고 했는데 그 아퀴나스 전후로도 좀 약간의 그런 언급할 좀 사항들이 같이 있어서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좀 재밌게 좀 교양 수업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앞서 제가 소개를 할 때도 뭐 사상적 흐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흐름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선생님들께 항상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당연하게도 이게 동물신학 담론이 생겨난 이유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에 관련한 이제 선입견 해소 기초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게 가장 주요한 목적이고요. 저는 이제 주로 역사와 사상적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가 동물신학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합니다. 특히 생각보다 그 기독교 내에서 그 자리 잡혀 있는 동물에 관한 선입견과 그 차별은 대단히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좀 유명하다 싶은 교회 목사님들도 가끔 이제 동물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은 그저 그냥 뭐 이제 반려라는 말도 잘 안 쓰시고 막 애완동물이니 뭐니 하면서 뭐 그런 말 하시면서 좀 아예 그냥 저쪽으로 치우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보다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좀 이러한 선입견들이 생각보다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작업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보다 더 훨씬 더 과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 이제 그 근원을 찾아서 이제 과거와의 대화 혹은 이제 고전과의 대화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우선돼야겠구나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선제되어야 그 이후에 이제 선입견 해소 작업에 있어서 가장 큰 기초적인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아마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어서 이제 생명에 관한 새로운 이해와 이제 재해석의 틀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가령 뭐 성서만 한번 살펴봐도 동물은 단순히 재물이나 혹은 부수적인 요소 혹은 더 나아가서 죄와 악의 상징으로도 소위 말하는 뭐 정통적인 관점에서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있죠. 저는 이러한 성서적인 관점을 새롭게 해석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현대 동물신학 구성 작업에 있어서 신학적인 생명 이해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미 인지하고 있으시겠지만은 성서에서는 창조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행하는 피조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항상 인간의 이야기로 흘러가죠. 동물이 주인공인 이야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측면이 그 동물에 관한 좋지 않은 인식 혹은 이제 철저하게 주체성을 상실한 피조물로서 표현을 하게 되죠. 저는 이러한 사상적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성서 해석의 틀을 해석하고 생명 이해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뭐 잠깐 아까도 앞서서 좀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 프란스 드발이라는 그 동물 행동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마 책을 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텐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내용에 동물이 주체성을 상실하는 첫 번째 첫 번째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주체성을 상실하는 그 첫 번째 과정의 첫 번째 고기화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조금 전에 좀 이 생명 이해에 관한 틀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주체성의 상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도 이제 비건 관련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관의 인식을
왜 이렇게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기독교적인 사상은 주로 이제 서양에서 받아들였던 받아들였던 그런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임으로써 이렇게 발생되는 현상인데요. 어, 그 서양의 기독교 사상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런 고대 그리스 철학자나 혹은 이제 교부 혹은 이제 그 이후에 중세 시대에 형성된 교리적인 틀과 꽤나 연관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뭐 철학적인 틀도 좀 그쪽으로 형성이 된 것을 좀 일컫기도 하죠. 어, 이른바 뭐 신중심의 존재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세 서양의 사상적 특징이라고 다들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온 책이 있습니다. 아서 러브조이라는 그 미국의 철학자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존재의 대연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팔고 있고요. 2003년에 보니까 이제 번역을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은 이 책은 이제 고대서부터 18세기 말까지의 철학자와 과학자에 대한 좀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이 저자인 이제 러브조이는 이제 전통적인 견해의 원인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 외에 피신 플라톤주의자들이 철학에서 말한 것들을 좀 기원을 해서 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거랑 똑같은 체계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보시면은 신이 맨 위에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시 좀 제대로 보셔야 되는 게 이거는 이제 현대의 그런 일반적인 인식이 아니고요. 제목에서도 밝혔다시피 이제 중세 서양에서 볼 수 있는 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그리고 그 체계에 대해서 좀 제가 그 그림을 따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인지하시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중세 시대 때는 신이 정말 가장 절대적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고 정말 변하지 않음의 그 끝이고 정말 우리가 닮아야 되는 그 형상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신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 이 러브조이도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게 그런 겁니다. 결국 이제 신은 맨 위에 있고 이 중세 서양의 일반적인 의식에서 그 이제 사슬에서 이제 천사라는 개념은 이제 중세 서양의 그런 개념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신 다음에는 천사라는 개념이 실제로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 별로 안 계실 텐데 그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서도 보면은 천사론이라는 부분이 똑 떼어져 있어요. 따로. 그래서 거기서 따로 천사에 대해서 따로 다룰 정도로 천사의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랑은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정이 되는 게 인간, 그리고 동물, 식물, 뭐 여기에 제가 정확히 적어놓진 않았는데 뭐 돌도 있고 뭐 흙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중세서양에서의 그 일반적인 그런 존재에 관한 인식은 이러한 순서였다. 이런 피라미드화된 형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러한 서양의 존재 중심의 혹은 존재론적 사유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첫 번째, 우주의 질서라는 이름의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지금부터 계속 언급할 아퀴나스라는 사람의 그런 사상이 여기에 계속 묻어나 있습니다. 그 아퀴나스의 그 신학대전 에서 1권의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언급한 그 신존재 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그 질문에서의 그 반론에 그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아퀴나스가 신존재 증명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명제 5가지를 밝힙니다. 엄청 유명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운동이니 뭐 작용이니 우연성과 필연성이니 혹은 뭐 사물이 드러내는 정도니 혹은 뭐 사물의 지배 뭐 근거니 그런 걸로 이제 5가지로 이제 신의 존재 증명을 아퀴나스가 밝히는데요. 특히나 여기서 이제 말하는 우주의 질서라는 이름의 위계 질서는 두 번째 작용인으로서의 신과 크게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제가 되게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듯이 이제 감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작용인들의 질서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존재하는 한 작용인은 존재하고 그 작용인 중에 궁극적인 제1의 작용인을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런 논리를 이 사유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완벽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당연히 이제 신의 속성에 관해서 말할 때 단골로 이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완벽한 신이자 혹은 뭐 존재로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당연히 그래도 이 개념도 아퀴나스의 신학에서 언급되고 있는 정말 주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게 아퀴나스의 신론에서 정말 많이 언급돼요.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완전함이 완전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사실 이제 아퀴나스의 신학이라기보다는 이제 아퀴나스가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이제 철학적 사상이 좀 영향을 받은 것이죠. 주로 이제 아퀴나스가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철학자 두 명이 항상 언급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고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플라톤, 특히나 신플라톤주의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신플라톤주의도 그 전에 이제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제 요거 이제 아퀴나스가 이제 주로 언급되는 그런 신학적 사상이 그 신플라톤주의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게 하나로 뭉쳐진 그런 결과를 낳아지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플라토주의도 이제 플라톤주의에서 언급되는 이제 여러 가지 사상들이 똑같이 묻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많이 언급되는 개념이 이데아론입니다. 이데아론 아마 아실 것 같긴 한데 다들 제가 한 번만 더 설명을 하면은 이제 신의 선을 향한 무고한 추구는 인간의 신의 세계인 이데아로 이끈다. 라는 이론입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 개념들이 나중에 좀뭐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좀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 또한 이제 존재 중심의 사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왜 이렇게 계속 존재 중심이니 뭐 존재 중심의 사유니 뭐 존재론이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쉬운 개념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존재 중심의 사유 혹은 이제 존재론적 사유의 궁극적인 도구는 선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 선은 온전히 이제 지성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늘 표현을 합니다. 이 사상에 의하면은. 근데 이 지성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당시 사상의 흐름에 의하면요. 그리고 이 지성이 있어야만 선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통해서 신을 인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은 궁극의 선을 이루는 신이라 밝힐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제가 왜 계속 반복해서 밝히냐면은 동물 신학에서 이 존재론적 사유를 비판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 신학적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아닌 말로 전에 한 두어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요? 그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이런 동물신학 관련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서는 지금 이거를 전적으로 다 인정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신학이라는 거는 어, 있을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재해석하고 다시 바라보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동물신학의 연구의 근거가 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존재로 특히나 이 형이삭학적인 사유는 꼭 넘겨주고 가야 된다라고 항상 이 동물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혹은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항상 언급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동물 신학의 사상을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형이학적 사상의 흐름을 이해한다. 약간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형이학적인 사상을 이해하는 것을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이 사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행하게도 그 현실을 살아가는 피조물에게 있어서 다양한 선입견과 차별을 유발합니다. 그것이 비단 인간과 비인간뿐만이 아니라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차별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실제로 제가 석사 과정 때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연구를 한 적이 있고 그거 가지고 제가 학위 논문도 썼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좀 더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동물 신학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선입견과 차별을 인지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신학적 연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동물 신학의 사상성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형이상학적 사상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사상적 흐름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세 부류로 제가 나눠서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다룰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카르트. 이 순서대로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원래 좀 길게 다루려면 정말 한 시간이 뭡니까? 한 3시간 이상 해야지 그나마 사상 하나 다룰 수 있을 정도인데 제가 오늘 이 강연에서는 좀 우리 동물신학을 사유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제가 딱 뽑아내서 발췌해서 제가 연구에 써먹은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계속 말하는데 왜 자꾸 여기 아리스토텔레스를 자꾸 이렇게 언급하냐? 아퀴나스는 이해가 가는데 왜 아리스토텔레스 왜 자꾸 언급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아퀴나스 책을 이제 살펴보면은 특히나 이제 신학대전도 그렇고요. 또 제가 신학대전 말고도 대이교도대전이라는 책도 제가 요즘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책에서 계속 언급하는 특정 인물이 있어요. 물론 거기서는 딱 누구다라고 말은 안 하고요. 철학자라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거는 신학대전에서도 그렇고 이제 대이교도 대전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철학자가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예. 이렇듯 토마스 아퀴나스는 생각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형 이상학적인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아퀴나스는 그 기독교 신학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화해시키려는 시도를 좀 신학대전을 통해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 안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사 사상이 많이 있고 그 사람에게 명을 많이 받았다는 네, 사실을 좀 알게 되지요. 네. 특히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요, 그런 사상에서 그 범신론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범신론이 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실 부분도 있는데요. 범신론이라는 거 영어로 말하면 everything is God.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신이다라는 의미의 그런 신론의 부분 중 하나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는 말합니다. 뭐 이 범신론은 또 다른 이름의 무신론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좀 이제 비판적인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대체하는 뭐 범재신론과 같은 그런 개념도 예, 있다라는 거 그냥 뭐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이런 뭐 범신론적인 부분까지 극복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퀴나스가 자신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스스로 이제 그 책을 통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부정하지 않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사상은 이제 신학대전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이교도 대전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아퀴나스로 넘어가자면은 이제 아퀴나스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제 서양 기독교 사상사에 있어서 정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특히나 이제 좀 여기서 이제 성당 다니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로마 가톨릭 쪽 믿으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카톨릭에서 보면 되게 성인으로 받들고 그런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도 상당히 이 사람의 책이 많이 읽히고 있고 제가 아는 또 이제 신부님이나 부제님들한테도 제가 들은 바로는 아퀴나스의 책을 가지고 이제 거기 뭐 사제가 부제가 사제가 되는 시험도 보고 뭐 이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제 우리가 그 로마 카톨릭에서 옛날에 이제 나중에 떨어져 나오잖아요. 신규로. 이제 그 맥락에서 우리가 아예 그 카톨릭의 색채가 다 떨어져 나간 줄 알지만 아직 그게 아니었고요. 생각보다 많이 그런 아퀴나스의 그런 부분과 냄새가 많이 묻어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변형되고 하면서 계속 지금 현대의 기독교 사상에도 그런 사상적 부분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동물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데카르트를 정말 빼먹을 수가 없는데, 이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거의 한 100명 중에 뭐 100명을 제가 진짜 본 건 아니지만 진짜 100명의 목사님 중에 한 90명은 이 동물 이야기나 막 이런 거 하고 사람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면 항상 데카르트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데카르트는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예. 철학자인데 그러니까 좀 목사님이 어제거나 그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하시면은 뭐 성경 말씀을 들이밀진 않더라도 사실 좀 최소 좀 신학자라도 좀 들먹이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나마 좀 납득을 했을 텐데 계속 데카르트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아닌 말로 또 제가 SNS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그 이제 스레드라는 SNS를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도 보면은 가끔 그런 거를 비판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뭐 신학자나 성서 말씀을 들이미는 게 아니라 그냥 야, 데카르트가 이렇게 말했어. 라는 부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저 선생님, 데카르트는 철학자입니다. 그 전에 더 좀 이전에 더 역사에서 사실 이제 기독교 신학적인 부분에서 좀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좀 그거를
알려드리고자 하니 오늘 하는 강연에 좀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참석을 하셨으면 다행인데 참석을 안 하셨으면 여전히 그분은 데카르트를 또 두고 아마 동물과 사람의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근거 없이 또 말씀을 하셨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사람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다른 것에 움직여지는 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있는 제1의 것으로 환원될 수 있다. 피지카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물리학이라는 뜻입니다. 예, 물리학 이제 8권에 5절, 뭐 257A, 25라는 부분에 있는 것을 제가 번역이 돼 있는 것을 따온 겁니다. 이 말은요, 제가 왜 따왔냐면 아퀴나스가 대교도 대전이라는 책에서 동물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정말 대놓고 밝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때 그 말을 할 때 인용을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물리학에서는 대놓고 동물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예, 동물이라고 나오죠. 물론 또 아퀴나스 책에서도 뭐 동물이라고 하지도 않고 약간 뭐 그러니까 비인식을 할 수 없는 뭐 지성이 없는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동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거를 가지고 동물을 비롯한 다른 비인간 동물에 대한 그런 자신의 견해를 좀 그 대이교도 대전에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의 좀 맥락을 좀 살피면은 인식할 수 있는 주체 혹은 인식 가능한 주체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인간을 전제로 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좀 알 수 있는 거죠. 이어서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럼 말하는 제1의 것은 무엇인가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좀 공부해 보셨으면 아실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제1의 것은 이제 제1의 변동자를 말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퀴나스의 그 신존재 증명에서 두 번째로 나왔던 그런 개념하고 뭐 비슷한 개념이에요. 사실 이제 제1의 변동자라는 건 결국은 이제 내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존재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로 인해서 변할 수 있는 사람, 변할 수 있는 존재를 제2의 변동자라고 보고 있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제1의 변동자, 제1의 것은 당연하게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절대 불변의 제1 변동자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던 거죠.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이라고 말했던 존재의 정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1의 변동자의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제1의 변동자와 피변동자가 수원의 끝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변하지 말아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 제1의 변동자와 피변동자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제2의 변동자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두 존재 간의 그런 연결의 끈이 여기서 수열의 끝이라고 말했지만 연결의 끈이 풀리지 않아야 된다. 풀리지 않게끔 해야 된다. 무조건 이어져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제1의 변동자 조건의 제1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1의 변동자 스스로가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은 변하는 것을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약간 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사유를 했던 게, 여기서 좀, 뭐야, 삼일체론 중에 이게 성자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철학에서도 좀 따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예, 아퀴나스가 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미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정말 아퀴나스가 정말 영향을 예, 많이 받았습니다. 어, 여기서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제1의 변동자의 이제 조건을 말하면서 이제 거의 신을 뜻한 듯한 뉘앙스로 이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과연 이거 인간에게도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의 사상의 근거에서 인간에게도 좀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었습니다. 제가 또 동물신학 외에 다른 것도 좀 이제 과학신학 관련된 연구도 좀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요즘 뭐 아니멀로 뭐 유전자 변형이니 뭐 유전자 가이니 뭐 뭐니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담론들 가지고 저희가 윤리적인 그런 흐름으로 많이 이제 담론들 의논을 하거든요. 그 맥락에서 제가 갑자기 좀 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다른 말로 약간 무한에 도전하는 모습이 항상 보였습니다. 뭐 이제 성서에서도 나왔듯이 그렇게 도전을 하다가 발생된 것이 뭐 바벨탑 사건이기도 하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맥락에서 과연 신과 그 무한한 존재로서의 신과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과연 한 줄기의 맥락에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좀 그런 질문도 좀 제 혼자 한번 스스로 한번 주어보기도 했습니다. 뭐 그럼 현재까지 이 제가 밝혀드렸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사상적 흐름을 통해서 한번 이제 우리 오늘 좀 강연의 주인공이기도 한 아퀴나스의 좀 내용을 좀 대2교도 대전의 내용서부터 한번 계속 한번 밝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2교도 대전, 숨마 컨트라 젠틀레스 라는 책의 2권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당연히 제가 이거 그대로 쓰면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알아들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석해 온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해석한 거를 좀 이렇게 몇 가지만 딱 짚어서 읽겠습니다. 자, 이제 이따 제가 빨갛게 파랗게 또 빨갛게 제가 볼드 처리한 거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이제 볼드 처리한 이제 자연학,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지카 8권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퀴나스가 지금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피지카에 나왔던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제일의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창조의 실제 가운데서는 자기 자신이 활동하도록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어떤 것들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서 무생물, 식물, 이성이 없는 동물이 그런 것이고 작용함이나 작용하지 않음이 그것들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활동하도록 작용하는 어떤 제일의 것을 환원히 일어나야 된다. 라는 정말 어렵게 풀어놨는데 정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 제일의 것 이외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제일의 것에 이외에 다른 것들, 특히나 이제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식물, 이성이 없는 동물, 여기서도 동물이라고 정확히 나오죠. 그런 것들이 어, 작용하거나 혹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1의 것에 의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석을 풀어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읽어볼까요? 그러나 앞서 밝혀졌듯이, 이제 앞서 밝혀졌다는 것은 대2교도 대전 46장이고요. 지금 읽는 거는 47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2교도 대전 46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비인간 존재들에 관한 그런 아퀴나스의 그런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 좀 말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밝혀졌듯이 이제 창조된 사물 가운데서 제일의 것은 지성적 실체다. 따라서 이 실체들을 활동하도록 자신에게 작용한다라고 되는데 여기서 이 지성적 실체가 이제 뭔지 한번 제가 쭉 따라가 봤어요. 이제 다음 이 지성적 실체의 근간에 대해서 알려면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1권의 세 번째 질문의 첫 번째 답변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제가 당연히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다 이제 이 답변을 함에 있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첫 번째로 제가 검은색으로 볼드 처리한 것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야기를 그런데 인간이 모든 다른 동물을 능가하는 것은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런 것이다. 라고 여기서 딱 정해 놓습니다. 네. 정말 확실히 이게 아퀴나스의 사상이 이제 그 존재론적인 사유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사유에서 시작돼서 이제 Q2에서 말하는 신존재 증명 5가지를 언급한 다음에 선을 인식할 수 있는 지성에 관하여 혹은 이제 이성에 관하여 언급한 다음에 Q3 이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아예 못을 박습니다. 예. 이제 다른 동물을 능가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 외에 다른 비동물들을 능가하는 것은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런 것이다. 어, 또 달리 말해서 그런 뜻입니다. 이제 신을 추구하고 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실행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만이 유일하다. 그리고 그러한 이 아퀴나스의 사상은 불안하고도 이 아퀴나스 이후에 이제 인간 이외의 다른 피조물 이제 혹은 비인간 피조물에게 있어서 정말 정말 안 좋은 선입견하고 차별을 유발하는 좀 시초격의 사상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의교도 대전 47고 2권에서 47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 안타깝죠. 이 사상이 생각보다 지금 꽤나 오래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데카르트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어, 그 데카르트는 정말 이 동물과 사람에 대해서 딱 정리한 책이 딱 정확히 방법서설에서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예. 그 방법서설은 아마 어, 정말 많은 말을 많이 들으셨던 그런 정말 유명한 그 데카르트의 그런 어록들이 수록되어 있는 책인데 저는 뭐 그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동물신학적인 관점에서 과연 이 데카르트 이 사람이 과연 동물에 대해서 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고민해하고 생각해야 하는가 좀 그거를 좀 궁금해서 좀 제가 좀 면밀히 살펴봤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방법서서 중에 이제 5장 내용이 이런 생물과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데카르트에 대해서 특히나 곡물과 관련된 혹은 생물과 관련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면 한번 이 방법서설 5장을 한번 차차히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책이 내용도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방법서설의 5장에서 보면은 이제 데카르트는 크게 이 생물 혹은 인간과 동물을 모두 이제 자동 기계나 혹은 이제 움직이는 기계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보면은 뒤이어서 이제 데카르트가 말을 하거든요. 이제 동물이든 사람이든 어쨌거나 이제 살아있는 생물로서 이제 동일하게 순환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혈액순환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일한 생명 형상의 틀로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이렇게 이제 둘 다 자동기계이자 움직이는 기계이다라고 일단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가끔 이제 데카르트 언급하시는 분들이 이 자동기계와 움직이는 기계를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데카르트는 책에서 분명하게도 이 자동기계나 움직이는 기계를 동물한테 한정짓지 않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에게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책 좀 읽어보셨다면, 이제 생물과 관련된 그런 책을 읽어보셨다면 또 여기서 질문 하나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좀 표현을 보자 하니까 자동 기계, 움직이는 기계? 그러니까 뭔가 좀,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 좀 생각난다. 라는 부분으로 질문하신 분이 실제로 계셨어요. 근데 이게 오해를 마셔야 될 게, 그, 리처드 도키스가 그 만들어진 신에서 정말 극초반부터 언급하는 개념이거든요. 벡터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운반자라고 하기도 하나요? 한국말로? 그 개념하고는 좀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킨스는요, 단순히 그 벡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몸을 유전자를 담는 그냥 껍데기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끝이에요. 예. 그 외에 무슨 생물학적인 기능이니 뭐니 이런 것까지는 다 포함을 안 하고요. 단순히 그냥, 어, 유전자. 제가 책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이기적인 유전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어, 단순히 그 벡터의 개념을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혹은 그런 다른 생물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전달하는 그런 일종의 그냥 껍데기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랑 이 데카르트가 말하고 있는 이 자동기계나 움직이는 기계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도킨스의 그런 벡터 개념을 가지고 야 데카르트랑 비슷하잖아 하고 말을 하면 이거는 정말 잘못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아마 데카르트 책을 아마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데카르트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카르트는 단순히 이 자동기계나 움직이는 기계를 이제 유전자를 담는 어, 그릇을 뜻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데카르트 때는 유전자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전입니다. 예. 유전자라는 개념은 정말 아주 아주 나중에, 예. 아주 아주 나중에 저희 20세기에 이르러서 제대로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 시대에는 물론 이제 유전자의 그런 개념이 없지만 어, 그런 그릇이 아니라 이제 그런 생명 현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개념으로서 이 개념을 사용했다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는 과연 그러면 동물과 인간은 무엇이 다른가라고 이제 설명을 했을까요? 똑같이 이제 방법서서 5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갖고 온 건데요. 크게 공통점으로는 이제 감각과 감정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뭐 이게 보면은 이게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물이라면 본능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동물이나 인간이나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예,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각, 뭐 동물이나 그러니까 모든 동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배고프면은 배고픈 걸 당연히 표현하죠.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먹죠. 아프면은
아픔을 어떻게 해서든 표현을 하죠. 뭐 소리로도 표현하든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언어로 표현하든 하죠. 또 이제 그 외에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 냄새나 통증, 그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감각을 이제 동물과 인간의 공통점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감정적인 부분은 사실 여기서 왜 여기서 감정을 말했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데카르트 때는 사실 동물행동학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부분은 할 수 없을 텐데 왜 그럴까 싶었는데 그냥 정념적인 부분에 대한 긍정이라고 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후에 데카르트 이후에 이제 칸트도 사실 좀 동물 관련된 그런 철학적인 흐름에서 사실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칸트는 이조차도 사실 부정합니다. 칸트는 이 부분조차도 부정을 하는데 이제 데카르트는 그래도 정념적인 부분이 존재는 해. 근데 그 외의 부분은 잘 모르겠어. 라고 한 게 이제 차이점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차이점에서는 이제 동물은 인간과 다르게 상상 같은 걸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신과 신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 혹은 뭐 정말 그 여기서 황홀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결국은 그냥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은 아닌 말로 무슨 뭐 일종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쾌락을 느낄 수 있나? 뭐를 어떠한 다른 행동을 통해서 쾌락이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데카르트는 좀 의문을 표현했고요. 또 그 외에 이제 비물질이라는 상상이란 거는 뭐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여기서 말하는 상상. 내가 여기 현실에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생각 속에서 상상을 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를 하고 계획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뜻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 할 수 없지 않나. 예.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현대에 와서 상당히 많이 깨졌습니다. 아직 물론 이제 신을 추구한다는 거는 좀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동물 신학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심각한 접점을 많이 안 좋게 접점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거 이 동물이 과연 신을 추구할 것인가, 신을 믿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조차도 혹은 이제 연구를 제법 하신 다른 학자분들도 함부로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잘못 또 말하면은 또 교단에 불려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어서 좀 이 부분은 아직 좀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또 두 번째 황홀경 같은 경우는 동물행동학에서 사실 좀 증명이 됐습니다. 어, 바나바라는 그 침팬지랑 비슷하게 생긴 그 유인원 동물이 있어요. 그 바나바가 그 이제 서로 간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이제 계속 유지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성행위입니다. 성행위. 그래갖고 이게 바나바 영상을 아마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면은 막 되게 성행위를 하는 그런 영상이 제법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관계를 통해서 사실 이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뭐 의인원조차도 사실 그런 쾌락이나 황홀경에 빠진다는 사실도 이제 그런 동물 행동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많이 이제 밝혀진 사실이죠. 예. 또 이제 비물질에 관한 상상도요. 사실 이제 동물 행동학에서 이미 이제 많이 연구가 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많이 밝혀졌고요. 어, 이른바 좀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 메타인지적인 부분을 동물들도 갖고 있다는 실험을 좀 제법 많이 했습니다. 뭐 돌고래를 통해서도 하고, 저기 앵무새나 기타 다른 동물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실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이게 말하는 이 내용들은요, 전부 다 프란스 드발이라는 그 분의 책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된 지식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듯 데카르트의 그런 사상이 생각보다 이제 지금은 신을 추구한다는 것 이외의 것들은 꽤나 많이 지금 패러다임이 깨졌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아까 같은 이제 두 가지의 점을 말을 하면서 결국 이제 같아질 수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동물은 인간처럼 언어적 소통을 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소통을 할 수 없다라는 게 그냥 소통이 아니고요. 언어적 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근거로 두 번째를 또 말하죠. 이제 인간 같은 이성과 지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결국 이제 데카르트도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토마스 아퀴나스나 그 이전에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런 사람들이 말했던 그런 이제 이론과 별로한 차이가 없듯이 그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결론을 이제 말하고 습니다 결국 이제 계속 데카르트가 계속 이렇게 말했던 거를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인용을 하나 싶었는데 결국 이제 그조차도 사실 이제 기독교 신학
에서 언급되고 있는 좀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의 그런 말에서 약간 그런 부분을 느꼈나 싶기도 하고요.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아서 한 것인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상적 흐름을 이제 연구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첫 번째로 당연하게도 이제 존재론적 사유에서 벗어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종교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혹은 이제 그냥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존재론적 사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 벗어날 수는 없어요. 예. 어떻게 그 종교성에 거의 근간이 되는 사유거든요. 이런 사유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는 건 힘듭니다. 그러면 뭐 종교를 믿지 말아야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벗어나지만은 좀 그래도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한번 벗어나 보자. 너무 이제 그런 신의 이름을 빌어서 그런 뭐 신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인간만이 이성과 지성을 갖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사유화시킬 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그런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폭력적인 존재론적 사유는 좀 벗어나자. 적어도 저는 이 동물 신학의 연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첫째로 전제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존재로서 사유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좀 개념을 끌고 일단 뭘 쓰냐면은 이제 어, 데리다 같은 사람들이 말했던 그런 환대 개념 그런 거를 좀 갖고 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그 환대의 범위를 좀 확장시키고자 좀 하죠. 예. 실제로 이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제가 어, 연구 논문을 좀 쓴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그런 존재적 사유를 벗어나기 위한 정말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동안의 사상적 사유의 흐름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평론가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동물 신학 자체가 사실은 융합학문이에요. 이게 신학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동물이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사실 객관적인 연구의 성과로서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실 신학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동물학이라든지 다른 학문은 정말 그 신학에서 갖고 있는 언어적 성격과 철저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학문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언어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뭐 동물신학 말고 과학신학도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과학신학의 틀에서도 사실 똑같습니다. 과학이라는 학문과 신학이라는 학문은 정말 그런 언어적인 차원의 틀이 언어적인 성격이 많이 달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느 쪽이 어느 쪽을 흡수하고 환원시키면은 뭐 누가 말하기에 뭐 창조 과학이 되고 누가 말하고 그냥 종교적인 폭력이다라고 그냥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합니다. 동물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제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거나 기본적인 틀을 알았기 때문에 이 틀을 그럼 과연 이런 현대의 그런 철학과 현대의 그런 동물학적인 그런 내용과 동물 행동학적인 내용과 어떻게 과연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신학적인 내용으로 개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해야 될 부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어, 이론과 실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저는 이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모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실천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에 비하면 정말 저는 한 게 없거든요. 정말 저는 거의 뭐 이론에 가까운 연구만 거의 지속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도 좀 실천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동물 신학을 처음 접할 때 제가 그 성공회에 계시는 민숙희 신부님이라는 분하고 제가 이제 교류를 하게 되었는데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어, 어쨌거나 지금 그분하고 제가 교류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여기 계셨던 힐데님과 같이 이제 동물 그 축복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축복식을 하면서 와 이게 진짜 동물 신학 함에 있어서 정말 실천의 거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보고 정말 너무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몇 년 전 일인데도 지금도 눈앞에 선하는데 정말 그러한 실천과 이론의 조화가 분명히 있어야 함부로 그런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나 혹은 이제 그런 좀 공부 조금 대충 하신 신학생분들이 이게 인간이나 동물, 비인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적인 언사나 행동을 하는 그런 행위를 조장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세 가지의 과제를 이게 이후에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발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알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역사적인 고전을 통해서 이 동물 신학이 어떻게 발전이 됐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네, 강의 듣고 생각하시는 것들이나 질문하실 것들이 있으면은 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네, 용훈님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이거 제목 자체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유적 흐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실제 이제 이성과 지성, 인간이 능가하는 것은 이성과 지성 그런 것이다 뭐 아까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왜 동물 신학을 할 때 아퀴나스가 중요한 건, 이 얘기를 아, 할 때,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동물신학이 하는 그 전제 조건이, 뭐 존재론적인 사유의 해석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그 전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존재론적인 그런 사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신을 우위로 해서 그 신의 그런 신을 인식하고 그런 신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성이나 지성이 항상 끼어들어요. 근데 이 아퀴나스가 이 연구의 흐름을 통해서 항상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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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과 지성을 갖고 있고 그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신을 인지할 수 있는 선의 차원을 인지할 수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인간 외에 다른 것들은 이 선을 추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빠르게 넘기긴 했는데 사실 이 아퀴나스가 비단 이제 그러니까 인간과 비인간과의 그런 차이만을 설명한 건 아니에요, 사실. 아퀴나스는요, 제가 정말 이것도 제가 나중에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건데 48번째 질문에 이제 악에 관한 질문이에요, 거기가 사실은. 근데 그 악의 조건에 관해서 말을 할 때 선을 인지할 수 없는 것을 거기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선을 인지할 수 없는 차원이 초반에는 이 지성과 이성에서 한정이 되었었는데 거기에서는 더 가요. 그러니까 인체에서 발생되는 신체에서 발생되는 이게 결함적인 부분, 가령 장애가 생긴다거나 혹은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퀴나스가 짚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의 사상으로서는 그것조차도 선에 다다를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아퀴나스는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선한 사람이 아니고 신을 인지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동물하고 같은 성상으로 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퀴나스를 상당히 이 동물 신학을 비롯해서 다른 신학을 할 때도 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실제적으로.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이 동물 신학에서 필요하다. 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동물 신학에서 아퀴나스를 끌어들이는 건, 네, 그러니까 역설적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끌어들인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아, 네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초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진짜 이게 이제 천주교 믿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카톨릭 믿으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부분도 좀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한테서 정말 아퀴나스는 최고의 성인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좀 그분을 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 이야기를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정말 이게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개신교 신학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미친 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네. 음. 근데 사실 이게 다른 거는 이제 다 그 차지를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그 현상적으로, 음,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이제 바깥에 가면 길냥이들도 있고 이제 우리가 만나잖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많이 반려견들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현상적으로 우리가 되게 감정적으로도 교감을 하고, 음, 실제 이제 이게 뭐 말하자면 인간 동물이 좋아하는 걸, 그러니까 그게 주인이라고 인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손님이 왔을 때랑 되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감정 교류를 되게 친숙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현상적으로 분명하게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때도 동물이 당연히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예, 당연하죠. 네. 네. 근데 아니, 물론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2024년에 사는 우리니까
또 이렇게 뭐 막 여러 가지의 이제 사유를 할 수 있게끔 더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인간동물과 비인간동물이 어떻게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함께 존재하는데 그게 어떻게 차별과 이렇게 배제나 이렇게 좀 그냥 예를 들어 그냥 단순하게 고기로 바라본다든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거는 비인간이니까 되게 배제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쭉 들으면서. 네. 음. 아, 좀 생각을 나누시는 거, 진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 그러면? 네네. 질문한 네. 건 아니고요. 네. 네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기 또 종이님께서 네,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데리다의 환대와 동물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조건적 환대의 확장된 개념으로 동물권을 음, 설명하시나요? 음.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 네, 종이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요즘 정말 흥미롭게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요. 데리다의 무조건적 환대 부분에 있어서 확장된 개념이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그러니까 데리다가 그래서 지금 동물과 관련된 책이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되긴 했는데 지금 그 관련된 연구를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안 그래도 그분 책을 예전에 안 그래도 제가 2년 전에 사서 봤었는데 아마 지금도 팔 겁니다. 그 임은재라는 분의 책인데 데리다의 동물타자라는 제목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책이 아마 이러한 개념을 정말 이렇게 주주주주 설명하는 그러니까 그분의 제가 알기로 박사학위 논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 데리다의 무조건적인 환대 개념을 확장해서 이렇게 동물권을 설명하는 거는 맞습니다. 어, 근데 이게 아시죠? 무조건적인 환대라는 게 신적 환대라는 개념인 거는 분명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신적 환대라는 건 사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의 그런 개념이 과연 인간만의 사랑, 인간을 향한 그런 한정된 사랑일까라는 좀 질문을 한번 좀 스스로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보면 이제 제가 또 이제 두 번째로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그런 하나님의 그런 환대 대상은 인간뿐일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판데로서의 그런 대상은 그런 인간 위에 다른 것도 될 수 없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계속 품고 있는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일종의 그런 피조물적인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그런 뭐야 여기 황정원 선생님께서 보셨다시피 그런 피조물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환대가 그러니까 신적 환대가 만약에 인간 이외에 다른 피조물에게도 적용을 하려면 사실 그런 인간이라는 특정 종에만 얽매이는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정말 모든 피조물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것에 그런 얽매여져 있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저는 그것을 일종의 이제 육신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 개념에 사실 접근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은 사실 지금 연구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생각만 좀 정리한 수준이고요.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계해드렸다시피 제가 그래서 고전을 계속 읽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있나 모르겠는데 책을 읽고 있어요. 여기 아타나시우스의 책인데 이거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성육신 관련된 내용은 이 사람 책을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타나시우스의 책을 좀 보면서 다시 좀 재해석하는 좀 방법을 좀 요즘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리다의 그런 현대 개념을 연구하실 때 물론 데리다의 책을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이러한 좀 교부의 책도 좀 등한시하지 않고 좀 같이 보는 좀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또 다른 분들 어떠십니까? 또 말씀 좀 나눠주시면. 네, 용우님. 혹시 제가 사실 그 비인간 동물을 인간 동물이 축복하는 거를 사실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음. 아까 김은국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약간 임소연 목사님한테 좀 잠깐 드리는 질문인데 어떻게 축복을 하나요? 그, 그, 네. 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예, 그러니까 그 방식을 이제 예를 들어 네. 소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면서 네, 그 교단마다 이제 전통에 따라서 민수키 사제님은 성수 뿌려주셨고요. 저희 쪽은 성수 개념은 없으니까 임보라 목사님께서는 꽃잎을 이렇게 뿌려주셨고, 저는 그냥 이제 오일을 이마에 십자가에 그으면서 한 건데, 그것도 사실 뭐 저희 뭐 개신교 통합 측인데 통합 측 전통은 아니고, 네, 그렇게 차용해서 했고, 네, 그 선포하는 언어, 말, 그,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는, 어, 예, 이렇게 하시는 분이 감동되시는 거에 따라서 하셨던 것 같아요. 예, 특별히 저희 쪽은 그런 어떤 행위가 이렇게 안수라는 손 얹는 거 하나만 딱 이렇게 폼으로 정해져 있어서, 예, 그게 제일 보편적인 건데, 이제 임보라 목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확대시켜서 한 거죠. 그래서 뭐 그것이 축복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이제 뭐 천주교나 성공에는 성수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 뿌리는 도구도 제가 이렇게 도구라고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용어를 잘 몰라서, 예,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네, 됐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들으면서, 예, 이렇게 귀한 정말 압축된 집중된 앞으로 발표하실 그 과정 가운데 미리 공유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성과 이성, 그러니까 선을 추구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그것을 가르는 거의 기준이 되는 거였구나. 생각보단 단순하다.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한 어떤 신학적 논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단순하구나. 예, 그래서 그냥 예배할 수 있는 지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보다 열등하다라고 말하는 거구였구나라는 것을 생각보다 단순했구나라는 것이 뭐라 그럴까? 좀 안도가 됐다고 그래야 되나? 좀 되게 거창한 게 있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예, 그러면서 아까 이제 장애인을 그런 면에서 동물과 같이 취급한다는 게, 와, 너무 놀랬고, 그래서 그것에 관한 책을 사실 저저번 주까지 오디님이랑 함께 같이 봤었거든요. 그 전남 녹색연합에서 주최하셔서 짐을 끄는 짐승들이라는 페미니즘과 장애 해방과 동물 해방을 연결시킨 책을 어, 전 풀로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지금 생각하면 다른 강의보다 아, 여기에 참석했었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오디님. 예, 근데 와, 아까 아퀴나스 아니 아리스토텔레스였나요? 예, 이렇게 장애인마저도 동물로 취급한다는 것이 대단히 너무 좀 쇼킹하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예, 그 이후의 과제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뭐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지라는 그런 선뜻 그런 자각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단순한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전에 선배들이 하셨던 그 동물과 인간을 가르는 그 기준이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플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뭐지? 우리들은 지금 뭘 주장하려고 매달 이러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더라? 라는 그런 얘기를 좀 새롭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이슈랄까? 그런 거는 그렇다면은 예, 그 먹는 문제에는 그러니까 그게 좀 제일 뭐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예. 그래서 저도 잘 정리가 안 됐지만 네, 동물이 서로 먹는 것과 그리고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을 전제해서 엄청나게 동물의 격을 높이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돼지를 돼지답게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 미국인 목사님이 계신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역시나 우리 안에 좀 이렇게 고민으로 남지 않나? 제안의 고민으로 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성육신은 저희 그 막시무스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제 봤던 그 김은혜 교수님이 소논문 잠깐 쓰신 것도 이제 생각나서 네, 그래서 그랬고요. 네, 그랬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소회였습니다.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아, 저는 힐드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조금 났어요. 뭐, 예, 별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기준이 심플하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성과 이성, 그게 그 선을 추구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에서 시작된 이제 동물과, 그러니까 비인간 동물과 인간 동물을 가르는 네, 그런 네, 신학적인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뭐, 변화되지 않는 그런 예, 것들이 이 고전, 이 연구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서 많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것에 너무 저는 네,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앞으로는 뭐, 변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동물 신학이 많이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동물을 인간 이제 비인간 동물과 인간 동물을 가르는 영역이 좀 더 이제 흐려지고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들의 활동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다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또 생각이 들고요. 동물 먹는 것에 대해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또 어제 제가 기후정의 행진에서 우리가 많이 외쳤던 게 있거든요. 그 다른 대호에서도 외쳤겠지만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물, 전기, 가스는 상품이 아니다. 이걸 외쳤거든요. 그리고 땅, 집, 바람, 태양은 상품이 아니다. 우리 몸과 생명도 상품이 아니다. 이 구호를 제가 외쳤던 게 너무 기억에 나가지고 그걸 적었어요. 근데 왜 동물은 상품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기후정의행진에서 물, 전기, 가스, 태양, 바람, 뭐, 땅, 우리 몸과 생명 상품이 아니다라고 분명 얘기하는데 거기서 동물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이 상품이 아니게 되면은 이제 공장식 축산업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고기를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것을 기후정의행진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가 많이 잘못되어 있고, 네. 그게 많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외치고 싶었거든요. 동물도 상품이 아니다. 네,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아까 신을 믿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모든 이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예, 이제 지금까지도 믿어지고 있는 것들인데, 저는 이게 어떤 책에, 제가 아이들 책 중에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거북이 할머니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 모든 숭탄 것들은 다, 신을 생각하고 이제 그러니까 신을 생각한다는 것이 자기의 형상대로 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어떤 또 다른 기도문에서 봤는데 제가 기도문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예, 모든 존재는 기도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하는 것도 기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인간 동물 기도를 당연히 하지만 비인간 동물 그리고 식물과 다른 존재들도 자기의 모습을 신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인간이 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고 있듯이 다른 존재들도 네, 그렇게 그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저한테 너무 당연한 기본적인 것들이라서 과거에 이런 고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그냥 참고하는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더 이야기할 것들이 있으면 제가 또 오늘 배운 것들 차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네, 저는 되게 유익한
네. 예, 용우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아니, 좋습니다. 네, 네.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언급하셨던 것 중에 이제 원인과 결과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있잖아요. 우주의 질서, 위계 질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가 그러니까 작용 이거 얘기하시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들으면서 그냥 약간 김동호 목사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가 설교할 때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마이크가 왜 필요하냐,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다.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고 마이크의 역할은 뭐냐? 사람의 목소리, 작은 목소리를 크게 울려 퍼지는 데 있다. 이제 그런데 그 쓰임이 있어서 만들었고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사명, 소명 뭐 이런 거랑도 약간 연결을 지어서 얘기를 하는 지점들이 좀 있는데 그냥 이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약간 예전에 어쨌든 뭐 이런 그 고전의 그 아퀴나스나 뭐 이런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은 약간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과 지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는 뭔가 그러니까 그 쓰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비인간 동물은 쓰임이 없다고 생각한 건가? 약간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그냥 약간 이런 식의 사고를 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질서 속에 없다고 생각했나? 뭐 그러니까 존재로만 보면 결과가 있잖아요. 예. 존재로만 보면 결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긴 했습니다. 네. 거기서, 김용국 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요, 제가 볼 때는 애시당초 그런 원인과 결과 속에 없었어요. 그 이제 비인간 존재들이 일단 존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만 딱 상정을 해놓고 전제를 깔고 이제 했던 그런 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예 그냥 없던 거죠. 아예 그 결과의 그런 범주의 안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있더라도 그 기능이 정말 동물이라면 정말 인간의 식량이나 그냥 인간의 그냥 일거리를 도와주는 그냥 보조적인 그냥 도구 수단으로서의 그런 역할이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그게 결과였지, 어, 다른 그런 인간과 동일한 기준의 그런 선상 안에서의 그런, 어, 결과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혹시 추가적으로 더 말씀 나누실 분 계실까요? 네, 오늘 네, 되게, 아이고, 맑음님. 네, 그냥 짧은 예, 이야기를 네, 감사합니다. 왜, 왜 우리는 구구절절한가 생각이 났어요. 너무도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게 되고 가끔씩은 동물에 대해서 다른 또 기독교인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그들의 이야기는 항상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들에 대해서 이, 이 동물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 혹은 그 이야기를 할 때, 구구절절해질 수밖에 없네. 이게, 그, 그게 늘 그렇네. 이런 생각이 오늘도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왜, 어, 소수는 늘 구구절절한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어, 참, 뭐랄까요. 심플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중세 시대 때 아까 전에 그 삼각형 보여주셨던 거 신, 천사, 인간, 뭐 동물, 식물 이렇게 중세 시대의 사고 체계가 저는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도 별반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예.
그 세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하위에 그냥 그러니까 하이어라키는 전 똑같다고 봐요.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경배하거나 예배하는 자세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억압과 착취를 굉장히 내면화시키고 고착화시킬 거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이 좀 있네요. 어.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중세시대 피라미드 그 사고 체계랑 다를 바가 없죠. 요즘 뭐 그래서 그걸 깨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그 차별 불평등을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하고요. 음, 지금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사고를 깨는 것이. 네. 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온일우님, 아유 온일우 젠틀량님 네, 말씀하실. 뭐 네, 그냥 간단하게 뭐 소회 네, 정도 네, 말씀드리면 그냥 그래도 뭐 생각할 수 처음에는 이제 좀 뭐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네,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고민되는 좀 그런 문제 제기나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앞으로의 뭐 이렇게 과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비건을 그런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각 종교 분야에서 어떤 이제 비건이나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수용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뭐랄까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 조금은 이제 기독교에서 한 번 정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떤 양을 안고 있는 모습이나 그런 게 이제 어떤 그림으로 그려진 부분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상징적인 그림이지만 그런 걸 좀 어떤 크리스찬에서 이렇게 좀 신중하게 그런 거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알려주면, 그런 거를 좀 상기시켜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물론 이제 저도 어떤 이제 고양이가 있었고,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동물 프로그램을 좀 뭐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게 조회수가 많잖아요. 조회수도 많고 동물 프로그램이 반려동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감동적인 그런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 사람이 그 동물한테 받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독교든 어떤 부분이든 어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런 동물에서부터 우리가 항상 주는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이렇게 좀 배우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좀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물론 일반적으로 그 외국 서양 뭐 미국 영화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게 뭐 동물들이 물론 뭐 아시아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동양 쪽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동물들이 이렇게 뭐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자기의 어떤 뭐 전생이나 그런 영화들도 나오고, 물론 특히나 이제 불교에서는 이게 윤회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금 동물들에서 좀 조심해라. 이게 너 그 어떤 곁에 온 게 과거에 어떤 사람의 어떤 뭐 뭐랄까 나의 친척일 수 있다라고 이제 어떤 주의를 주기도 하죠. 그런 이제 불교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이제 좀 고민을 같이 다른 어떤 타의 종교 부분이지만 같이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 금방 찾아봤어요.
뭐 이제 그 부분 그 성인님께서는 프란치스코 성인님 그분께서는 이 동물들한테도 이렇게 설교하셨다는 금방 제가 이미지 봤는데 그런 모습이 있고 제가 어제는 이제 907 기후정의 행진에서 그 슈바이처 박사님의 말을 좀 인용해서 말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종교는 생명을 소중하지 않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다. 그런 말씀도 그리고 동물들을 위한 기도 그 부분을 이렇게 서로 나눠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 혹시라도 뭐 프란치스코 성인님이든지 슈바이처 좀 대부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혹시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시면 예. 저한테 소연님께 네, 예예 질문하시는 거죠? 강사님한테 예, 부탁드립니다. 일단 슈바이처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예,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독일어 책 생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예. 이 책 이름이 아예 동물의 경이로움이라는 책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이 슈바이처 박사의 논의는 그러니까 뭐 동물을 떠나서 그러니까 생명을 이제 사유하는 데 있어서 사실 되게 중요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거 관련돼서 뭐 아실 만한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칼 바르트라는 좀 유명하신 또 신학자가 있어요. 이제 그분하고 이 알버트 슈바이처하고 이제 같은 시대에 사셨거든요. 그리고 두 분이서 이렇게 그리스도교 관련된 논쟁 중에서 그 생명 관련된 논쟁을 좀 하셨어요. 아무래도 어, 칼 바르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신학적 사상 자체가 약간 계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런 생명의 기준 자체도 사실 그런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런 역할로 주어진 것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런 동물이나 인간의 그런 어,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역할에 충실해야지 뭘 동물이 인간처럼 하고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좀 많이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고요. 실제로 뭐 당연히 알다시피 이제 슈바이처 박사님은 뭐 당연하게도 이제 그런 거를 오히려 옹호해 주시던 동물과 인간의 그런 차별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오히려 더 동물이나 이런 입장을 뭐, 옹호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신 안에서의 아까 뭐 저기 환대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동물이건 인간이건 똑같은 피조물로서의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각하신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더 많은 내용이 이 책에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제가 슈바이처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딱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다시 이 책을. 지금 이제 막 읽기 시작하고 한 달인가 넘게 기다렸다 간신히 온 책이라 지금 이제 읽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샌프란시스코 성인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되게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닮고 싶어 하는 성인이기도 해서 제가 이 동물 관련된 연구 말고도 제가 뭐 저의 활동에 대해서 아실 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서울역에서 노숙인 거리 상담 활동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또 거기서 하면서 또 겸사 또 이제 샌프란시스코 성인의 이름을 딴 그 인문학 과정도 제가 활동 걸어서 한 4년 정도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그 동물이나 사람을 떠나서 정말 모든 생명과 그런 모든 존재에 관해서 정말 비탄 없이 정말 그런 선입견과 차별 없이 정말 이렇게 무언가를 하시는 그런 샌프란시스코 성인의 그런 삶을 저는 되게 담고 싶어 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실제로 좀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성인과 관련돼서는 너무나 뭐 유명한 일화도 많죠. 뭐 아까 뭐 동물에게 뭐 설교하는 그런 이야기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동물 축복식도 이제 거기서 유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축복식도 그리고 좀 실제로 이제 동물 신학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뭔가 딱 드러낼 만한 거는 솔직히 없어요. 그런 좀 행위적인 거나 그런 이제 실천의 분야에서는 사실 샌프란시스코 성인의 이야기를 정말 가져갈 게 정말 많은데 지금 적으로 가져갔을 때 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연구가 필요한 분인 거는 분명하고요. 저도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성인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사실은 이번에는 안 넣었어요. 이번에는 안 넣었는데 좀 뭐라 그럴까 학적으로 정말 어제가 저는 이제 한국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행동이나 그런 이제 실천 분야이면 너무 이렇게 치우칠 수는 없는 게 제 입장이에요. 아무래도 좀 이제 제 논문을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뭐 정확히 뭐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릴 건 없지만, 어쨌거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의 맥락도 사실 성프란시스코 성인의 그런 삶을 따라가기 위한 일종의 그냥 노력인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성프란시스코 수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성프란시스코는 이제 고기를 드셨다. 그래서 음. 그래서 제가 동물권 뭐 이런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딱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그 모든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은 어떤 뭐 기후 위기적 차원에서 고기 육식을 줄여가는 차원이지 그것이 동물권과는 관계없다. 딱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주셔서 어,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고기를 드셨을까 그런 질문이 드는. 아, 예. 아니, 그렇군요. 방금 젠틀량님이 이제 예수님이 보통 양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거 많잖아요. 그 약간 성화라 그러나? 그 그림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그냥 번뜩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그 양 들고 있고 밑에 이제 양이 쫙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초목 같은 데서. 그거 있고, 근데 옆에서 이게 양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대비해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알리면 좋지 않을까. 아니, 예수님께서 모든 육식을 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그 그림은 충분한 근거가 안 돼요. 예수님 뭐 안 드신 게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네, 뭐 성서학적으로 하면 저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뭐 100번을 얘기해도. 음, 음. 그렇군요. 예. 아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대적 배경을 항상 깔고 생각을 해서, 네, 그 시대에, 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식을 어느 정도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시대에서 육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축산업의 동물들이 먹는 식물을 우리가 먹는 게 훨씬 더 이제 합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먹힐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성서학적으로는 뭐 진짜 좀 제가 기독교인이기도 하지만 성서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지금 시대에 봤을 때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답답한 게 항상 있고 항상 그래서 그 시대에는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하면서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살아야 살았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또 제 나름대로 제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가 제 의견이고요. 질문을 받다가 이렇게 개인 이제 소견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좀 간략하게 조금씩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 번씩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조은주님. 네. 네,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인간이 아직도 인간 제일 중심주의의 그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스텝다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 몇천 년 전에 가르침인 그 위계의 그 하이라키의 그것을 진리인 양 지금에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가르쳐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전히 고착화되고 있고 근데 제가 동물권이나 동물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좀 더 다른 목소리, 다른 시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변화가 없겠다.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교회에서 또 같은 크리스찬들끼리 이야기를 나눠서 생각을 좀 더 공유하고 그런 것을 넓혀가지 않으면 변화하기 어렵겠다. 인식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는 생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런 동물 신앙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문을 두드리는 편인데요. 최근에 그 앤드류 린지의 동물 신학의 탐구라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조금 그런 쪽으로 신학 말씀적으로 조금 어떤 기본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개인적으로는 다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음, 저희 남편이 흔히 이제 저희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가면 저희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 또 데리고 가라고 걔도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 예전에는 그냥 흔히 배워왔던 대로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뭐 예배를 못 드리지 그냥 이랬는데 제가 비건이 되고 조금 더 동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는 그것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제한적이고 편협한 생각이었는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비인간 생명들이 더 하나님 창조주를 알고 그들의 나름의 방식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오늘 공부를 하면서도 인간은 역시 그 왕의 자리에서 아직도 내려오지 못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수단화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고 또 기독교가 오래전부터 이러한 신학 사상과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또 합리화하고 정당화해 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더 공부하고 노력하고 많이 좀 나눠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오디님 준비되셨습니까? 아, 어제 너무 여파가 커가지고 저도 좀 정신을 오늘 종일 못 차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화면을 좀 끄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어, 음, 이제 사실 잘 정리는 저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한 문화사적인 것들 그리고 음, 음, 그런 역사들을 더 알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어, 왜- 어, 어떤 부담감을 느끼게 된 것 같은데 이제 동물 해방에 있어서 음,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해방에 있어서 지금 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는 음, 인식들은 좀 이미 많이 좀 성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어, 그리고 특히 이제 기후 생태 위기 상황을 마주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사유할 수 있게 되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이런 인식들을 따라가고 계속 공유하고 그런 운동성을 갖고 이러는 자리에 있는 것들이 좀 타당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던 와중이었는데 이제 사실 저는 문학 연구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 시 연구를 해왔던 저만의 작은 기간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문학에 있어서도 시 연구가 가장 좀 보수적인 장르거든요. 왜냐하면 시라는 게 인간 개인의 서정을 바탕으로 하는 장르인데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근데 그게 내면을 뭐 고백적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시의 성격을
문학을 이제 연구하는 장르라고 할 때 그 역사적인 흐름과 함께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게 어 이제 뭐 소설이나 여타 다른 어떤 형식적인 문학 장르들은 되게 문화적인 것들과 공명하면서 더 이제 파격적으로 이렇게 텍스트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문화 연구랑 더불어서 연구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시인은 개인의 내면이 성찰적으로 들어갈 거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요, 연구에 있어서도. 근데 전 신학에 있어서도 좀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권위가 쌓여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이제, 어떤 공유되고 있는 인식들이, 어, 어떤 역사적인 것들 속에서 근거를 또 연결하고 그런 것들의 작업이 더딜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점이 그래서 근데 저는 또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동물 해방과의 연결점을 찾아서 이거를 어, 나의 근거이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어, 이제 말해 간다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포기하고 있던 일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 이미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싸움을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삶에서 이렇게 해 가는 거 역시도 버겁고 지금 상황에서의 근거가 돼주는 것들은 성경이 아니어도 충분히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성서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의 본질이 무엇일까 뭐 이런 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 음 그러면 뭐 성서하고 그 문화적인 것들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성서가 내재하고 있는 가치와 그것이 계속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그 문화 속에서의 이제 서로 공명하거나 대치하는 그런 점들이 음, 무슨 차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따지다 보면 너무 음, 의미가 없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 옛날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뭐 이렇게 좀 돼버리는 것 같아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생각하면 이제 여성주의라던가 이런 게 어, 음, 성서에서의 어떤 여성주의를 찾는 것도 음, 음, 뭐 그러니까 뭐 아주 옛날부터 여성주의라는 말로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이제 소수자와 약자들에 대한 관심들을 그럼 주의를 하는 점들을 성사해서 그것들을 발견하는 시각 자체는 또 이제 최근에 아니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영향 속에서 그런 것들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물권에 대한 그런 시각으로 성서를 본다면 그리고 또뭐 굳이 성서가 아니라 성서를 이제 어, 전유해온 그런 뭐 주석들, 뭐 해석들의 역사를 또 계속 보면서 창조적으로 살펴본다면 또 지금의 나는 답답하게 느끼지만 유의미한 결과들을 얻을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런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음, 그런 과신들 그 지점이 진짜 좀 무서운 것 같다는 생각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전체적으로 잘 생각들을 짚어주셨네요. 음. 네, 더 말씀 보태실 분들 계실까요? 오늘은 말씀 안 해주셨는데. 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앞부분은 조금 못 듣긴 했는데요. 우선 어제 뵌 분들 또 뵈서 좀 반갑고요. 네, 그, 사실 저는 이제 그 기독교 외에서 이제 동물권을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한 뭐 이를테면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얘기나 그리고 뭐 현대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어떤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어떤 비인간 동물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혹은 또 영유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럼 이들의 인권, 이들의 권리는 어떻게 주장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논의가 이미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동물신학이나 기독교에서 이런 것들을 찾고 싶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전히 기독교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다른 분들 말씀처럼 교회가 아니어도 기독교가 아니어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근데 내가 이것을 기독교 안에서 답을 얻고 싶어 하는 거는 내가 아직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있고 나의 방향성은 이곳에서 찾아가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거를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아까 그래서 데리다의 환대 얘기도 되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방향이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기도 했는데 또 다른 방향은 없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오늘 이제 되게 잘 그 어떤 고전을 통해서 어떻게 그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동물에 대한 혐오가 있어 왔는가는 잘 들었는데 그럼 이후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을 아직 많이 하고 또 여전히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비건이 된 것도 그렇고 비건이 된 이후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막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절대자라는 존재가 자기의 어떤 절대성을 버리고 그 절대성을 버렸다는 게 저는 가해자성을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건과 동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른 비인간 동물을 되게 시혜적으로 바라보고 마치 우리가 그들의 권리를 대변해주고 대신 주장하고 뭐 그들 스스로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그런 방향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인간이나 나의 어떤 가해자성을 버리고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이를테면 남성으로서 페미니즘을 바라보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아까 뭐 토마스 아퀴나스 가기 전에도 성서에도 보면은 장애인에 대한 엄청난 혐오들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뭐그 환자에 대한 나병이라고 나오지만 거기에 대한 엄청난 혐오들도 들어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해석하지는 않는데 왜 동물권에 대해서는 그거를 고수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왕국님 목사님 말씀, 제가 사실 스레드에서 뵙고 어디서 하나요? 했는데 여기서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스레드 분을 뵙네. 네, 그래서 와서 이렇게 잘 들었고 너무 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김민정님 혹시 말씀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주리 님도 한 말씀 괜찮으시면.
네. 어, 네, 지금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말씀 나누기 어려우시면은, 네, 괜찮습니다. 혹시, 네.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오늘, 너무, 네, 좋은 강연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들으면서, 네, 과거에, 네, 신학적인 부분에서, 동물 신학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저 음, 강사님의 마지막 멘트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마이크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오늘 제가 뭐 소개시켜드린 이 맥락은 사실 뭐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이 이제 단단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이 밑바탕이 잘 되어야 그 위에 쌓을 때도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담론들을 다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조금 많이 지루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잘 그걸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연구는 아마 계속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저 아직 대학원생 생활 중이었고 지금 교수님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 주제로 이제 동물신학 관련된 주제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로 이미 지금 확정이 된 상태라 아마 계속 아마 연구를 함에 있어서 계속 확장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전에 말씀드리다만 그런 성육신의 문제라든지 그런 조직신학적인 틀로 저는 아마 접근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재밌는 담론들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까 린지 이야기 좀 하셨었는데 저희 오디님께서 그죠? 오디님이셨나요? 아까 은주님이셨나요? 은주님, 네. 은주님. 하여튼 그 린지의 담론도요 생각보다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고 지금 린지가 비판하던 그 지점도 지금 생각보다 많이 변혁이 일어나서 진짜 이 부분도 같이 공부해보면 재밌겠다. 저는 이미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도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생각보다 진짜 많이 확 바뀌어가지고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뭐 큰 제가 어마무시한 학자가 될 자신은 없지만 어쨌거나 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있어서 그래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말 연구자로서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겸손한 자세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잘 공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마무리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주리님이랑 김민정님께서도 네, 좋은 강의 들어서 네, 감사 말씀 해주셨고요. 네. 제가 이 순서지에 기도를 하고 끝내는 걸로 해놨었는데 혹시 힐데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 있으실지. 아, 아니 네. 은주님 마이크 키셨는데 아, 멘트. 마이크 켜셨어요? 네. 네? 마이크를 키셨길래 하실 말씀 있으신가 해서요. 아닙니다. 거의 끝난 것 같아서 이제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거 하려고 킨 겁니다. 네. 예. 제가 괜히 성서학 얘기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역시 907 다음 날은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쑥스러워서 제가 기도 못 하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예. 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자로 쓰시는 우리 김영국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또 강의 듣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연구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어, 빛을 따라 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그 연구가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귀한 연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또 특별히 여러 동물권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자리에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비거니즘들 주님 저희들에게 위로와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더 넉넉한 사랑과 환대로 당신께서 허락하셨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당신의 깊은 그 마음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랑들을 저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귀한 쉼 주시고 또한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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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